이렇게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8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영화와도 같은 장면들이 요한과 또 하늘의 존재들이 보는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끔찍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기 시작하실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구상에 펼쳐질 파멸의 사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장악력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쟁, 기근, 또 경제적인 통제의 이슈들이 가중될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노의 큰 날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일곱 나팔과 또 일곱 대접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이 땅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일곱째 인이 떼어집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는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하늘이 고요했다라고 기록될 뿐입니다. 적막함과 완전한 고요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반시간쯤 고요하겠다라고 하는 이 반시간에 대한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긴 한데요. 이 원어적으로 낮의 반나절, 즉 3시간쯤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나절, 낮의 반나절로 해석하는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60부터 90까지 즉 반나절 동안, 낮의 반나절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기록에 있는 것처럼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에도 그런 경외스러운 침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45절로 46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침묵, 하늘의 침묵이 있었던 것처럼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려짐으로 세상에 임할 극심한 이 재난이 임하기 전에 정막함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30분이든지 3시간이든지 이 휘몰아치던 태풍이 잠시 무언가를 암시하듯 고요해지는 것처럼 적막합니다. 이 침묵은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두려움을 감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태도에서 나오는 긴장감, 불안감, 이러한 인류 역사 속에 전개된 어떤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 적막함과 고요함이 될 것입니다. 이 적막함과 고요함이 암시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죄인들, 악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염되고 왜곡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찬스가 아직 남아 있음을 알려주는 이 고요한 사이렌인 것입니다. 이 고요함과 적막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개의 기회로 해석하는 자들이 많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이 끔찍한 재난 속에서도 악인들과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졌다. 일곱째 인에는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곱째 인은 곧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이 하나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세상 가운데 어떤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재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부분적으로 타격을 주셔서 이 악인들과 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개념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한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두려움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외함의 그 두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떨지만 그러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이 적막함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임할 텐데 많은 악인들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곧 일곱 나팔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이제 일곱 나팔이 예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경건치 않고 약한 인간 사회를 징벌하시기 직전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그들 위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 위해 떨어질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도구,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이 나팔입니다. 나팔은 깨어나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경고입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향해서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움직이도록 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알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온 이 나팔이 여기 있는데요. 양각 나팔입니다.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나팔인데 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의 소리로 또 상황이 바뀌었음을 인지했습니다. 제가 이 나팔을 불 줄 아는데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 나팔 불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연습을 해야 불 수가 있어요. 이 나팔을 이제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 나팔을 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이제 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음의 길이와 높이는 백성들이 움직여라라고 하는 신호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음과 어떤 길이로 이제 불면 멈춰라라고 이런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나팔이 들려질 때 이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경각심과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성경학자이면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나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경고의 소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잠자는 것을 깨워줄 수 있고 위험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귀에 그분의 경고의 음성을 울려 퍼지게 하신다. 그것은 임금이 오시는 것을 알려주는 나팔 소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영원한 왕께서 인류 역사의 시간 속으로 개입해 오심을 나타내주는 적합한 상징이다. 그것은 전쟁에 임하라는 소집 명령도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명하셔서 진리의 편에서 거짓과 대항하도록 그리고 왕 중에 왕의 군사가 되게 하신다. 이 나팔에 대해서 나팔의 이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도구로서 나팔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구로서 모든 성도,
모든 믿는 이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3절로 6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3절로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여기 보시면은 이 금향로에 많은 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성도의 기도입니다. 앞서서 이제 7인이 떼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또 적그리스도의 통치 하에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 속에서 죽임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는 이들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위해서 이 잔인한 상황들이 중단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학대당하고 있는 것을, 체포당하고 감금되며 정죄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는 받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려지고 또 문을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시편 91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 때에 고난받는, 박해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간구,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환난당하는 그 환난 속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불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름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엔타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고난들을 다 경험하고 통과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제 종말론도 있고, 아니다, 중간에 휴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도 있고, 혹은 그 중간에
부분적인 효과가 있고 그 나머지 교회는 이 환란들을 통과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다양한 종말론이 등장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마지막 때에는 심각한 박해와 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의 이 극심한 박해를 받으실 분도 계시고 받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교회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야만적인 행위를 따르기로 선택한 이 경건치 않은 사회적인 정책, 이 사회적인 압박에 의해서 심한 고난을 받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기도, 저희가 이 본문에서 읽은 금향로의 많은 향은 성도들의 간구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이 성경에 비춰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사역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금향로에 담겨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성도의 중보기도,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지어서 여기 지금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었던 금향로의 많은 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의 기도, 저희들 교회의 기도는 더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 경건하지 않은 불의한 것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는 성도들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위력, 중보기도 사역은 기도자의 영성이나 경건에 있다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분의 이름, 주님의 그 사역에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더불어서 교회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와 중보 사역에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중보 사역에 우리가 동역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공의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핵심적인 요구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질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로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자,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한번 유념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기도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천사에 의해서 땅에 쏟아진 그 불과 성도들의 기도들은 곧
우레,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전환됩니다. 땅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성도들의 기도는 곧 세상을 향해 울리는 천둥과도 같은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며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되고 온 땅을 흔드는 지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들의 사정을 좀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도의 부흥의 시절을 보낸 교회입니다. 이 기도의 부흥을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장에 흥분감도 있고 애석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6.25로 인해서 내전으로 인해서 초토화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최극빈 국가였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가난을 극복하면서 또 그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 가난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례적인 이 기도의 부흥, 70년대, 80년대에 정말 많은 교회 성장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구권을 비롯한 전 세계의 사역자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의 이 이례적인 부흥을 탐방하기 위해서 그 비행기에 올랐었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이제 착륙할 때 내려다 보이는 그 지면에 빨간 십자가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죠. 또 기도원마다 24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원에 빈자리가 없이 꽉 들어찬 그 기도원을 보면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굉장한 인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부흥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이 한국 교회의 이례적인 성장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외국의 사역자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삼창하는 이 통성 기도를 배워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기도의 불씨를 그들의 나라와 기도 가운데 이제 불태웠습니다. 심지어 이제 통성 기도를 이제 영어로 통성 기도를 이제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정식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로 이제 기도하자라고 할 때 이제 외국인이 이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는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어로 주여 주여라고 이제 외쳐야 되는데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여만한 이 외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여 하면 이제 배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이제 통성 기도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어로 이제 주여가 Lord잖아요. Lord 하면 이제 발성이 잘 안 돼요. 먹는 발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이 통성 기도 우리 한국에서 하는 기도 그대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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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으로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통성 기도를 수출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뜨거운 기도가 신유와 예언과 위로와 회복과 믿음의 역사를 교회마다 개인마다 경험하게 하고 나타냈습니다. 수많은 은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어서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판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유업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불길이 아직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는 기도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까? 제가 앞서서 기도의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다라고 할 때 흥분감도 있지만 애석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현실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한국교회 안에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기 계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집에서, 또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그 뜨거운 기도, 뜨거운 예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찾아오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티미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말씀의 실천과 그로 말미암은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다시 배출돼야 합니다. 능력과 열매 맺는 비결이 다시 한번 기도의 수고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진행하면서 들으셨겠지만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단지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같이 한번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현실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차거나 뜨겁거나 하여라. 차든지 더웠든지 하여라. 너희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토해내버린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교회 신앙이, 교회 기도가, 교회 예배가 미지근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차든지 아니면 덥든지 뜨겁든지 해야 한다. 미지근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내가 토하여 내버린다. 주님의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다.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끔찍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교회들, 마지막 때에 들어간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박해받는 교회들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이며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질 때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씨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에 경험했던 부흥의 불, 기도의 불, 예배의 불,
나의 온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았던 사랑의 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시티미션 교회 가운데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이 주님의 경고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불을 다시 지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우리 기도의 불을 지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이 새벽 제단을 기도의 불로 태우시고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중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불로 계속해서 땔감을 떼우고 우리의 지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다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이 불을 일으키자라고 격려하시고 독려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